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가 있죠. 열자와 열자의 스승인 백혼무인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나라로 가던 열자는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 깨달음의 요지는 내가 아직 수양이 덜 됐구나 하는 것이었죠. 남들이 나를 필요 이상으로 특별 대우해 주는 것. 열자가 자신의 수양 정도를 돌아보게 된 계기가 그거였습니다. 특별 대우를 즐기고 달가워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특별 대우에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적습니다. 특별 대우의 다른 말은 차별 대우입니다. 차별을 즐길 것인가, 두려워할 것인가는 우리 각자의 선택이겠죠. 오늘 백혼무인은 열자를 찾아갑니다. 백혼무인이 열자한테 가보니까 문 밖에 신발이 가득합니다. 모두 열자에게 가르침을 얻고자 찾아온 사람들이 벗어놓은 신발들이죠. 그래서 백혼무인은 지팡이를 짚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다 그냥 몸을 돌려서 나와버리죠. 문지기가 열자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큰 스승께서 오셨다가 지금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열자가 맨발로 쫓아가서 백혼무인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선생님, 여기까지 모처럼 와주셨는데 왜 그냥 가십니까? 저한테 약이 될 만한 좋은 말씀이라도 해주고 가십시오. 백혼무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관두자. 내가 전에 말했잖아. 사람들이 너한테 달라붙을 거라고. 오늘 보니 정말 그렇게 돼버렸다. 여기서 그 붓다로 번역이 되는 이 보자가 여기도 있죠. 이 보자가 이제 붓다로 번역이 오늘 되는데 이 보자에는 사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좀 뉘앙스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믿는다, 뭐 의지한다, 보증한다 할 때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뭐 보위한다 할 때도 이 보자를 씁니다. 뭐 보위부 할 때.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네가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따르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네가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않을 수 없게 한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방법에서 나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기쁘게 해주고 이런 거는 뭔가 다른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남을 감동시키려고 한다면 본성을 뒤흔들게 될 것이다. 그거죠. 재자가 빠진 거 같네. 본성. 내가 본래 타고난 재질을 흔들게 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와 함께 머무는 그 사람들은 또한 너에게 충고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내뱉는 그 하찮고 사소한 말들은 전부가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것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이 각자는 이제 내가 깨닫는 걸 보통 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오자는 남을 깨우쳐주는 걸 오라 그러고 대오각성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남을 깨우쳐주지도 못하면서 그런 자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서로 성숙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주 있는 사람은 수고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근심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무능한 사람은 그 반면에 추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저 배불리 먹고 마음껏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마음껏 놀 뿐이다. 그 얘기예요. 마음껏 노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마치 얽매임이 없이 떠다니는 배처럼 그렇게 둥둥 두둥실 논일며 스스로를 비우고 스스로를 비우고 마음껏 논의는 자유로운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이 무능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백혼무인이 자기 제자인 열자에게 주는 어떤 약이 되는 가르침이겠죠. 열자가 선생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약이 되는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하니까 약이 되는 가르침을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들이 나를 따르게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 그거죠. 남들이 나를 따르지 않도록 하는 거. 남들이 나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누군가한테 심어주기는 그건 비교적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뭘 조금만 가졌다 싶으면 사실 저절로 되는 일입니다. 뭐 돈이든 명예든 집이든 권력이든 뭐가 됐든 조금만 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 남자를 놓치면 안 되겠다. 왜? 돈이 많으니까. 저 선생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 명예가 있으니까. 저 상관을 거스르면 안 되겠다. 왜? 권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밉보여서는 안 되겠다. 왜? 지위가 있으니까. 남들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거는요. 이거는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이 조금만 받쳐주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꼭 저 사람한테 내가 동조할 필요는 없겠다. 반드시 저 사람을 따르진 않아도 괜찮겠다. 무조건 저 사람한테 빌빌거리지 않아도 상관없겠다. 크게. 절대 저 사람한테 찍히지 않으려고 내가 전전긍긍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이렇게 남들이 꼭 나를 따르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맨 남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깊은 내면의 멋과 인품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혼무인이 오늘 열자를 꼬집는 게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옆에 사람들이 드글드글 모여서 너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고 너 하고 싶은 말만 들어주고 있는 걸 보니 이거 지금 열자야 망조로구나. 여러분 우리 사회에 정말 어른이다 하면 떠오르는 분들 계시죠? 저는 요새는 저도 이제 가끔 유튜브도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관 중에서 이제 문영배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한테 이렇게 뭐 장학금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시고 했던 김장하라는 선생님, 네, 어른 김장하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아무튼 그런 분들, 우리가 이제 어른이다 하면 이제 떠오른 분들,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계실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들 중에 많이 계시잖아요. 뭐 종교 지도자도 계시고, 뭐 학자도 계시고, 많이 계십니다. 뭐 기업가도 계시고. 근데, 이제 기회가 되시면 그분들 말씀하시는 걸 한번 곰곰이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지, 이전에 없던 말들, 그래서 내 귀가 그냥 솔깃해지는, 혹하게 되는, 와, 세상에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깜짝 놀라게 되는 말씀을 그런 분들이 하시나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듣지만 제 귀가 먹은 게 아니라면 그분들이 그렇게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다 한 번쯤은 들어본 것들이고 어떻게 보면 다 지극히 당연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이제 알고 있지만 우리가 까먹기 쉽고 알지만 이제 실천이 잘 안 되는 것들을 말씀하신 경우가 많죠. 좀 냉정하게 말하면 다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말씀하시는 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 근데 저희가 왜 그분들의 말씀을 경청하죠? 저는 어떤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들이 풍기는 인품에 감화되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저 그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분들이 소수지만 우리 사회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마저도 쉼없이 끊임없이 남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남들을 계속 감동시키고 즐겁게 해주려고 그러면요. 계속 새로운 뭔가를 억지스럽게 꾸며내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게 지 스스로 계속 감동하고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론적으로. 요즘은 또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 매체에서 이제 자극적인 컨텐츠가 매 순간 발생하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1초가 뭡니까? 진짜 0. 몇 초에 이제 계속 자극적인 것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런 마당에 남들을 계속 감동시키고 즐겁게 해준다? 그러려면은, 속된 말로 정말 지랄 발광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이 계속 지랄 발광을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 오늘 말한 이 본성, 장자 철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본성이잖아요.
사람이 계속 지랄병을 하다 보면 자기 본성을 잃어버려요. 내 자신을 잃어버린다 그 얘기야. 남들을 감동시키고 즐겁게 해주려고 그러다가 내가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다 얻어도요, 온갖 진귀한 보물을 다 얻어도 세상 모두가 날 사랑해준다 그래도 내가 사라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걸 누리는 게 난데요. 그죠? 내가 사라지면 전부 무용지물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백혼무인이 자기 제자 열자한테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남들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하는 거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남들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하는 거는 남들과 다른 방법을 쓰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상식과 현실에서 벗어나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지 못한 그런 유별나고 기괴한 방법을 쓰기 때문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다 보면 네가 타고난 본래 모습을 까먹는 순간이 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장자 철학에서 본성이라는 게 본래적 자기잖아요. 그죠? 네가 타고난 본성을 까먹는 순간이 곧 네가 없어지는 순간인데 너 그래도 그 짓 계속 할래? 이걸 묻는 거예요. 열자한테, 자기 제자한테. 지금 네 옆에 착 달라붙어서 선생님 해가면서 듣기 좋은 말 살살 해주는 그 사람들, 어떻게든 네 심기 안 건드리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 그 보위부, 호위무사들처럼 널 따르는 그 사람들, 매사 잘한다 널 찬양하고 칭송하는 그 사람들, 그들의 사소한 오늘 소원 나오잖아요. 그들의 사소한 그 말과 행동들이 그게 다 너한테는 독이다 그 소리야. 독이다 그게. 독이다. 아주 맹독이다 그 소리란 말이야. 그리고 지 스스로는 깨우칠 생각도 하질 않고 그렇다고 뭐 남을 깨우쳐줄 그런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걔들하고 어울리면서 어떻게 상숙이란 말 나오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상숙이라는 거. 상숙. 어떻게 그런 놈들하고 어울리면서 상호 간에 성숙이 있을 수 있겠냐. 상호 멸망하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어떻게 서로 성숙할 수 있겠냐 그 소리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자가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왜 6번이란 데 보면은 약주는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고, 한번 써볼까? 약주는 벽에 이롭지만 입에는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충직한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그죠? 행실에는 이롭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요, 이 손톱 밑에 가시 같은 게 인생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이지 순식간에 교만해집니다. 그 뭐 눈의 가시, 그죠? 그런 말 표현하잖아요. 눈의 가시, 뭐 그런 거, 그죠? 뭐 귀의 가시, 혀의 가시, 이 손톱 밑에 가시 같은 그게요, 어쩌면 나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일지도 몰라요. 내가 내 본성을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나를 불편하고 껄끄럽게 하는, 그래서 계속 뭔가 좀 거슬리게 만드는 그 무언가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날 성숙시키는 양분이다. 그게 날 성숙시키고 남을 성숙시키고 서로 성숙해 나가는 양분이다 그 소리잖아요. 서로 껄끄럽고 거슬리는 뭔가가, 작은 뭔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 성숙이 따른다 그 얘기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한테 아주 작은 거라도 싫은 소리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다면 무척 좋을 것 같죠? 그죠? 아니, 저도 그냥 얼핏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람 병신되는 지름길이다 그 얘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가 있다면 뭐가 진리겠습니까? 세상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를 좀 이렇게 거슬려 하거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 거, 그게 진리잖아요. 나를 따라주는 사람, 나를 거스르는 사람 비율이 한 5대5 정도만 돼도 무척 성공한 인생입니다 사실은. 그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한 6대4 정도 되면 이제 대통령감이 되는 거예요. 7대3이나 한 8대2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위인이나 군자가 되는 거고, 한 9대1 정도 되면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만약에 10대0이 된다? 전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런 게 있다면 어떤 이제 뭐 신적, 그 뭐 초월적 경지에서나 말이 되겠죠. 그거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말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를 거스르거나 내게 거슬리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 그건요, 그만큼 내 세계가 지금 쪼그라들어 있다는 방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좁디 좁은 우물 속으로 계속 가라앉으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매몰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백혼무인의 이 마지막 말이 사실 압권이죠. 그죠? 재주가 많은 사람은 수고롭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근심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냥 저는 철학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동양 철학자로서 저는 이제 유가랑 도가를 이렇게 딱 잘라서 구분하는 거에 약간 좀 거부감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그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논어에 보면 왜 공자님 말씀 중에 그런 거 있죠. 지자부록, 인자부룩, 그다음에 용자불구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혹하지 않고 인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제 노장식으로 좀 풀어본다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식이나 지혜라는 거는 혹하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고 이인함은 근심하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고 용기라는 거는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면 족하다. 저는 어쩌면 이 해석이 우리 삶에 훨씬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를 정해주고 중용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지혜롭고 너무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잘 혹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기도 더 잘 당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이 너무 인하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인생은 우환 덩어리가 됩니다. 근심이 많아지게 되죠. 그 용기가 지나쳐서 거리낄 게 없는 만용이 되면요. 그런 사람 곧 송장이 됩니다. 이 무능자, 능력이 없는 사람, 재주가 부족한 사람은 추구하는 것도 없게 된다. 오늘 그런 말 나오잖아요. 추구하는 바도 없게 된다. 그리고 망망대해를 두둥실 떠다니는 한척 범선처럼 마음을 텅 비우고 이 세상 소풍을 즐길 뿐이다. 열자야, 넌 어쩌다 승객을 잔뜩 태우고 수고롭게 이 항구 저 항구를 오가는 그런 겉만 삐까뻔쩍한 유람선이 됐느냐. 그러려고 제 나라에 가다가 돌아온 게냐. 차라리 그냥 제 나라로 가지 그랬냐. 이게 백혼무인이 제자에게 남기는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작가 아시는 분 많이 계시죠? 뭐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이 저서가 뭐 영혼의 자서전, 뭐 그리스인 조르바, 그리스인 조르바. 그리스인 조르바 그런 거는 이제 영화로도 나오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을 혹시 아십니까? 상당히 노장틱한 상당히 장자스러운 묘비명인데 읽어볼게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이거 백혼무인식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근데 자유는요, 자유라는 게 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 동양은 사실 자유라는 말은 잘 안 해요. 우린 동양에는 항상 자율이 있을 뿐인데, 그래도 어쨌든 자유로운 상태는 우리 모두의 로망이긴 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자유라는 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유가 있다면 뭐가 자유일까요? 아마 자유라는 거는 두려울 게 없는 사람한테 주는 하늘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어서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 그 말은 제가 볼 때 그 세상에서 제일 비겁한 말 같아요. 제일 겁쟁이 같은 말. 이거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잃을 게 생기는 순간, 하나라도 잃을 게 생기는 순간 나는 무진장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잖아요. 가끔 제가 이런 말을 들어서 그래요. 나 뭐 잃을 것도 없고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야.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비겁한 말 같아요. 근데 나는 얻고 잃게 될 것과는 무관하게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일체의 얻고 잃음에 대한 바람이나 추구함이 없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세상에서 제일 자유롭고 또 멋있는 말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고 추구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그래서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그래서 제 자신과 여러분의 무한한 자유를 빌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